네, 오늘은 민수기 33장 1절 말씀부터 37절입니다만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인생 여정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동헷가에 진을 치고 동헷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지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엘루스에 진을 치고 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올해 여러 참 어려운 과정에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광야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수기라는 책 제목에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 제목이 광야에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죠. 네. 옛날에 책 제목 붙이는 거의 대부분의 방식이 어떤 책이나 그것의 맨 앞에 있는 첫 문장 중에서나 또는 첫 단어들을 중심으로 대체로 제목을 붙여서 창세기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태초에였고 이 민수기의 제목도 광야에서 1장 1절이나 대부분 맨 앞에 것들에서 뽑고 꼭 그것이 그 전체 주제를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민수기 책의 많은 부분은 정말 광야의 삶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대한 것을 쭉 보아서 마지막 36장까지를 우리가 꼼꼼히 다 챙기지는 못합니다만은 오늘 말씀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마지막 민수기에 이 마무리를 하고 올해 끝내고 내년에는 이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들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은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성경을 읽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 성경이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그 성경이 그 시대를 넘나들며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어떤 삶을 사는가를 말하고 도전하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못지않게 그래서 내가 어쨌다고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민수기적 삶, 민수기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또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나에게 비춰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경 공부 또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순례자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가 순례자다 외국인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말뚝박고 여기에 조싸우니 여기에 내 울타리를 치고 나는 여기에서 안전하게 평생 여기에서 누리며 살리라.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경험해 오셨습니까? 물론 요즘 같은 이런 이제 산업화 시대 또는 뭐 농경사회는 더 그렇겠고요. 어떤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많이 이사를 가도 뭐 평생에 거의 뭐 한 10여 차례 그 정도 가고 막 100번 넘게 이사 간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자기의 터전을 옮겨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여기서 이제는 뭘 거둘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때 자꾸 옮겨서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어떠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청지기로서의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한다고도 하겠습니다. 그들의 삶은 거룩한 나그네 생활이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외국인과 같이 살았다.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 본향을 늘 마음에 두고 빨리 짐 챙겨서 아이고 좋은 우리 집으로 들어가야지. 우리 고향에 가야지. 빨리 대한민국으로 가야지. 그러한 것이 그들 속에 늘 귀소 본능처럼 우리 속에 있는 것이고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나그네처럼 또 순례자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거룩한 나그네 인생이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 왜냐하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집값이 비싸니까 뭐 전세 월세로 떠밀려 가다 보니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의도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떠밀려 가는 과정에서도 나중에 보면 아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제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은 구별된 삶이다. 거룩한 나그네 인생임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 인생에는 혼자서 다 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인도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를 앞세우면서 우리가 그러한 순례자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광야 생활에서 두드러진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놀라운 것은 에어컨 기능과 온풍기 기능, 난방 기능을 동시에 겸용으로 해결해서 계속 낮하고 밤하고 그 기능들이 바뀌어가면서 그들을 따뜻하게 하고 땡볕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도 말씀했습니다. 그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해서 제일 쉽고 편하고 제일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모세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왕자 생활에서 도망을 가가지고 그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사람들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속 떠돌이 목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양 풀어 먹이다가 이제 풀 거의 다 먹으면 저쪽에 풀 좀 더 많이 있는 곳으로 옮기고 계속 옮겨 다니면서 양을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그 지리를 파악하고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굉장히 그 타고난 유전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참을 안 갔어도 그 거의 감각적으로 그러한 그 길들을 대체로 그 이러한 베두인이라든가 이런 유목민들은 갖고 있다고 하대요. 우리도 보면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길 감각이 아주 좋은 분들이 있고 저같이 길치들이 있죠. 내비게이션 아니면 꼼짝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대체로 이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서 우리 뭐 김길용 집사님이랑 보면 그 길들을 굉장히 잘 아시고 저는 반막 그래도 운전 경력이 한 40몇 년이 되는데도 길을 해서는 늘 다니는 데 외에는 뭐 주로 새로운 길을 또 가보는 건 좋아하긴 하지만 갔다 오면 잊어버리고 다음에 가려면 더 혼란스럽고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타고난 감각이 있고 동물 중에서도 뭐 지자기 이런 것들이 감지가 돼서 방향 감각이 아주 탁월한 그런 동물들도 많대요. 동물의 세계나 보면 또 알아서 뭐 연어 같은 것도 태어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뭐 열모고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 아직 과학적으로 다 검증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한 아주 방향성이 좋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모세라든가 또 뭐 모세 아내 그 처간의 식구들이랑 그곳에서는 평생 나고 자라고 대대로 있었던 그런 식구들 모세도 40년간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어떤 방향성, 길 이런 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같이 발전이 잘 되면 뭐 한 10년 만에 서울에 왔더니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뭐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 광야라고 하면 지금도 가보시면 2000년 전, 3000년 전과 지금도 별로 바뀌지 않은 데가 허다합니다. 특히 유대 네게브 지역, 이 가까운 광야 지역, 사회 중심으로 해서나 뭐 산업단지 뭐 조금 공장들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거의 그냥 원시적 그대로 자연산 또는 냇가 같은 것이 와디로 우기 때는 강이 됐다가 건기 때는 그냥 마른 땅이 됐다가 뭐 이런 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날마다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빚어가시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제일 빠른 길도 아니고 그것이 제일 안전한 길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 가나안 땅에 가는 데는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한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40년을 헤매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적 성취에서 어떤 일을 빵 터뜨려서 그것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케 하셨습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표 성취, 목적 달성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많이 얼마나 잘했느냐가 하나님의 의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인격이 빚어져야 되고 믿음으로 연단돼야 되고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훈련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순례자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물론 그 사람이 뭐 일반 어떤 직장에서의 또 좋은 동료나 스승이 될 수도 있고 학교에서 훌륭한 스승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좋은 선배, 믿음의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내가 열심은 있으나 이단에 빠져서 이단에 어떤 이용되는 도구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바로 쫓아가는 그런 지도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의 내가 잘 분별하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 그것은 매우 복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함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질이 별로 그렇게 말 잘 듣고 뭐 조직화 체계화돼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뭐 하자 그러면 말이 어떠 그래 많은지 각 족속마다 이렇게 하고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모세의 뭐 때로는 형제까지도 그럴 정도로 같은 가까운 지파 사람들이 그러고 같은 뭐 그 레위 자손에서 고아 자손이 반란을 주로 일으킨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계속 그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나아가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차라리 죽고 싶어요. 나 안 한다 그랬잖아요. 왜 나 능력도 없는 걸 불러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끝까지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약점도 있고 모세의 여러 가지 성격이 뭐 그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올해 2021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을 여러분 주위에 두셨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영적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유익해 하셨는지 한 번씩 점검해 보면서 또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해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당황스럽고 때로는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망치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완성되리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도 아니 지난 삶을 쭉 돌아보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가 무심결에 지나가는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해방이 되고 그래서 6월절에 피를 바르고 그 뒷날에 바로 그러니까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무교절이라고 했잖아요. 7일 동안 바로 그러니까 무교절 발효 뭐 이런 거 널 부풀리게 할 시간도 여유도 없고 그냥 반죽만 해가지고 그것만 짊어지고 나와서 맛없는 거 그냥 아무런 부풀지도 않는 것을 먹었다라는 것을 지난번 구원의 절기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15일 무교절 시작 때는 그날에 그거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장자를 장사하는 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자를 장사하는 때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받게 됐다.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워낙 고집이 세기 때문에 파라오가 고집이 워낙 세니까 자기 경제적 논리에서나 공짜로 써먹을 수 있는 밥만 먹여주면은 일시킬 수 있는 뭐 이렇게 아주 저임금 노동에 그 사람들을 내보내주지 않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러나 이 대목을 가만히 보면 더 중요한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의식, 그들의 신앙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에서 맨 첫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이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농경문화 중심에서의 이집트, 그곳에서는 그 강이 범람함으로 인해서 비옥해지고 농사가 잘 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먹고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물을 대고 토지가 비옥해지는 이런 문제죠. 그래서 좋은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시뻘건 피가 되고 거기서 썩은 냄새가 나고 도저히 그것을 그 논이나 밭에 뿌리면 동식물이 죽게 돼 있는 그런 한순간에 생명의 물이 죽음의 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일강을 심판하신 것인데 동시에 그것은 그들이 마음속에 나일강을 신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피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기는 것이 나일강 숭배 사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풍어제를 지낸다든지 심청이를 제물로 바쳐서 인당수의 영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중국에 장사가 잘 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하피라고 하는 신을 잘 섬겨서 이 나일강이 큰 문제가 안 되고 너무 많이 넘쳐가지고 집 다 쓸어가고 다 밀련농사 망치지 않게 하고 적당히 넘쳐가지고 그것이 땅도 비옥해지고 우리 농사도 잘 되고 내가 돈 잘 벌고 그러한 대상으로 되게 해달라고 이런 하피신께 수없이 영왕제 같은 그러한 제사들을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명이 아니라 한순간에 너희들에게 혐오와 재앙 덩어리가 된다라는 것을 피로 바뀌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10가지 재앙은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숭배하는 그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숭배가 얼마나 헛된 짓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0가지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 준 사건이 10가지 재앙이고 마지막 장자들이 죽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씨 한 톨 심어서 막 한 100개가 1000개가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식에 한 10,000원을 넣었는데 막 금방 그것이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개구리 알을 잡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골에 가면 그 개구리 알, 도롱뇽 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에 보면 이렇게 마치 띠처럼 우무처럼 돼서 가운데 검은 점이 쭉 이어져 있고 이렇게 쭉 그 웅덩이 같은 데에 개구리 알들 또는 덩어리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물에 헹궈가지고 그냥 홀딱 먹고 그런 기억이 있는 분이 있으시죠? 네. 이 이집트에서는 개구리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요만큼 투자하면 수십 배, 100배가 되기를. 개구리 한 마리가 금방 10마리 막 100마리로 이렇게 번식된다는 것입니다. 번식력이 아주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논에 이런 개구리들이 발작거리고 돌아다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 농사나 내가 하는 일이 개구리처럼 저렇게 몇 배씩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개구리 신, 체페라라고 하는 신 또는 헥트라고 하는 개구리 신들에 대해서 그들은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구리가 그리 좋냐? 개구리같이 되고 싶어? 나 개구리 하면서 개구리가 엄청 급속히 많아지게 만들어 놨더니 개구리가 이제는 논밭에나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밥상 위에도 올라오고 국을 끓여놓고 뚜껑을 열었더니 그 속에도 개구리가 한 3마리가 빠져갖고 삶아져 있고 잠자는데도 개구리가 거기 들어와서 개굴개굴 하면서 잠 못 자게 만들고 팔을 움직였더니 물컹해서 보니까 개구리가 내 밑에 깔려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개구리 저 지겨운 개구리 하면서 그들이 혐오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니들이 그렇게 개구리님이시오 내가 저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비는 것들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오히려 재앙덩어리냐.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다. 무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실물 교육을 시켜준 것이 개구리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겠지만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농사 짓는 데서는
거의 최고가 무엇입니까? 힘 있는 노동력이죠. 지금 같은 뭐 경운기 트랙터 이런 걸로 하면 훨씬 좋겠지만 소가 그래도 사람 한 10몫의 일은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센 황소가 여러 마리 있는 집이 동네 유지 노릇도 하고 뭔가 잘 사는 어떤 표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를 숭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본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황소의 신 아피스, 옛날 우리 만년필 이름도 바이로트 아피스 있었는데요. 황소의 신, 힘센 권력과 능력, 뭔가가 남보다 나는 힘이 세 하는 그런 것에 우리 욕망의 표현이 아피스 신 숭배. 결국 그것은 나중에 그 아론에게 와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황소를 금으로 만들어 숭배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으로 다시금 또 발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피스 신을 철저하게 소 그렇게 좋냐? 소가 그렇게 힘있어? 하면서 짐승들에게 전염병이 돌게 해버렸더니 그것이 막 종기가 나고 소가 쟁기를 끌고 힘을 쓰기는커녕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도 잘 못하고 죽 써서 줘도 갖다 바쳐도 먹지도 못하고 아주 소들이 그냥 쓰러져 넘어지고 가축들이나 이런 것이 빌빌대고 무기력해서 니들이 나도 그렇게 아피스 신이여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갖게 해주세요. 니들이 숭모하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 저 소 봐라. 저런 무력해서 지 몸뚱이 하나도 일으키지 못하는데 지 걸음도 못 걸어가는데 무슨 저게 니들이 의지하는 능력의 힘의 상징이란 말이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짐승들의 전염병이 돌게 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뭐 여러 생명의 신 그 이집트 벽화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시스, 오시리스 이런 어떤 신들. 결국에는 그러나 그 이집트 신들의 중에서 최고 대장 주신이 있잖아요. 그리스 신에서는 제우스, 뭐 로마 신화에서는 뭐 주피터 이런 주신 최고 대장신이 있듯이 이 이집트 신의 최고 대장신이 태양신 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무엇을 비춰줘야 농작물이 광합성 작용도 하고 사람들이 눈뜨고 살아가고 모든 것의 근원인 제일 힘세다고 하는 것이 태양신 라인데 하나님은 앞에서 하나씩 쳐내려가다가 막 9번째에서는 그래도 니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해서 태양을 먹통 만들어 버렸다. 3일간 캄캄해져 버렸다. 너희들이 빛의 근원이고 생명이고 태양신은 영원히 변치 않고 어쩌고 저쩌고 나도 태양신같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뭐 바로도 기도하고 이 난리를 치지만 그것이 얼마나 먹통인지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과 의지할 대상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들의 신들을 내가 심판하는 것이 10가지 재앙의 내용이었다라고 모세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그러한 대상들, 그러나 그것 갖고만도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뚱이, 내 새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피부에 가까이 닿고 다른 것은 그래도 좀 참을 만도 하고 힘들긴 하지만 견딜 수 있는데 내 자식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것을 보는 그 부모의 심정, 묻어도 묻은 것이 아니고 내 가슴에 묻고 평생 생각하면 그렇게 옛날에 눈물을 흘렸는데도 또 그거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고 내 자식의 죽음, 가장 애지중지하던 그 첫 아이의 죽음의 사건, 이것은 아주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은 각 집안의 장자들을 전부 죽음으로 내모는 사건. 짐승까지도 첫 번째 것은 다 죽게 만든 것이 재앙, 10번째 재앙이고 이것을 통해서 파라오는 도저히 그들을 붙들고 있을 수 없어서 최후의 보루, 장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놔둘 수밖에 없었다. 내 자식이 내 신이 돼서 아이고 내 새끼 뭐 이거 되면 이게 전부고 그렇게만 내 인생을 전부 걸고 살았는데 그것도 아니다.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숭배 대상이나 떠받들고 그것이 잘 되면 내가 잘 되고 성공한 인생 같고 그것이 잘 못 되면 내가 실패한 인생 같고 기죽고 친구들 만나서 말도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모든 것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들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숭배와 그것이 내 삶에 죽고 사는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삶의 발자취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 내가 밟아온 2021년의 한 해, 아니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몇십 년간의 나의 생애의 발자취는 내가 밟아온 삶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었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 때 그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내가 앞으로 너희들 인도하는 그 노정을 따라서 행진한 것을 네가 기록하라 하고 말씀해서 그 쭉 기록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라. 그래서 모세가 지금 여기 33장 여기 본문에서 지명들을 쭉 기억합니다. 물론 모세는 머리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기록하라.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라. 네 마음판에 뭐 새기라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그걸 딱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왔을 때 쭉 이것을 또 민수기를 기록하면서 구체적인 장소 뭐 거기 저기 어쩌고 뭐시기 거시기 이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둘이 제가 아내하고 대화할 때도 보면 근래 달라진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저희가 머리가 그리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도 자꾸 대명사로 이야기할 때가 많다. 그때 거기서 한 거 그거 뭐 있지 이런 식으로 그게 뭔데 그것에서 그때 뭐 물건 산 거 있지 않아요 뭐라든지 빨리 어떤 그게 뭔지가 빨리빨리 안 나오고 그거 저기 그때 뭐 이런 걸로 벌써 권 전사님도 경험을 하시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기 쉬운데 모세는 여기 본문에서 38군데 지명을 정확하게 순서도 안 바뀌고 꼼꼼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8군데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유명한 데도 있고 별로 여기가 어디야 하는 그럴 정도로 무명한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정말 기억적이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과 은혜의 해가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지워버렸으면 좋겠는 그 해가 없었으면 할 때도 있고 언제는 그때 내가 뭐 했는지 그때 나는 뭐 했지? 남들은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데 국가적인 뭐가 있었는데 하고 내게 별 의미 없이 그냥 무심결에 지내온 세월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다 연결되고 거치고 그 발자국을 남기면서 내 오늘의 나의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대충 뭐 이렇게 해서 그거 지내서 몇 년을 해서 했다 뭐 이렇게만 해도 될 것인데 구체적인 당시의 지명들을 우리에게 밝혀줌으로 인해서 모세의 이 사건은 소설이 아니구나 신화가 아니구나 구체적인 당시의 팩트를 우리에게 기술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내 일생에 하나님은 어떤 삶의 여정 속에 어떠한 발자취를 남기게 하셨을까요? 1988년 그 덥던 날 내가 결혼을 했다. 뭐 그런 때가 있겠죠. 1999년 아들이 태어났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대한 사건, 생명을 낳는 일. 내가 사랑하는 한 여인과 아들이 태어나게 했다. 하나님이 그때 아들을 주셨다. 내 인생에서 얼마나 값진 일이겠습니까? 2014년 뇌졸중으로 한방에 가다 체력이 좋고 괜찮고 언제든지 맘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입은 살았는데 체력은 바닥이 되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수기를 쓰듯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의 여정, 정말 기억하고 아름다운 사건도 있고 그러나 가슴 아픈 사건도 있을 수 있고 그저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러나 그것이 또 이어져서 오늘 나의 삶에 좋은 가치관을 형성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모세는 그때 10번째 장자들이 죽고 장자들을 그냥 다 땅에 묻는 그때 장자를 장상하는 때 하나님께서 그 신들도 벌을 줬어. 그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관 내가 신봉하고 붙들고 요것만은 그래도 요것이 있어야 내 자존심이 되고 이것이 있어야 나답고 남들이 알아봐주고 뭐가 되는 뭐 스펙 어떤 이런 것들 그때 묻어버렸지.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도 될 것입니다. 그때 힘들었는데 나와서 그렇게 땡볕에서 하는데 그 기본이 물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헐떡이다가 이렇게 물이 있어서 마셨는데 쓰냈어. 그래가지고 뱉어야 했던 마라의 쓴물, 내 인생의 쓰디쓴 쓴물과 같은 그런 것, 이게 좀 나를 살리고 목을 축이고 생명수가 되려나 내가 이제 인생의 돌파구로 전환점을 맞이하려나 했는데 그게 다 죽어라 기대했던 것이 더 나를 쓰게 만든 사건. 그러나 조금 지나가니까 또 샘이 있고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더니 오아시스 지역에서 그 종려나무가 70그루가 큰 것이 있고 막 샘이 12개나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마음 푹 놓고 맛있게 먹고 목 축이고 지나갔었지. 엘림, 그런 것들이 우리들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수록 때로는 힘겨울수록 어쩌면 하나님의 발자취가 더 선명하게 새겨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에서도 그렇고 혹시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 자칫 기복신앙적인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그냥 금방 다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진 게 신앙 좋고 나를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뭐 낫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거 뭐 내 승진하게 해주세요. 좋은 것들 당연한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에서 그게 다 되던가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한다고 다 안 아파집니까? 자녀들 다 잘되게 해주세요 한다고 다 그냥 부모 원대로 그 이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다 채워주셔서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모든 거 걱정 없게 하셨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왜 이래요 한데 죽을 것 같아갖고 했는데도 더 죽어라 해서 안 좋은 일이 더 생길 때도 있고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도 빨리 안 이루어진 일 있고
하나님의 막판 뒤집기로 극적인 역사를 해서 그냥 부도 직전에 하나님이 다 누군가를 통해 전화를 해서 내가 당신을 지켜봤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걸 해결해 주라고 합니다. 기도가 그 전화가 와가지고 그냥 100억이 착 해결이 돼가지고 부도가 면해지고 막 간증을 하러 다닌다든지 그런가요? 그런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당할 거 다 당하고 겪어야 할 거 다 겪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짧게는 안 들어준 것 같은데 지내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묘수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는 생각지도 못하던 놀라운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되고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나는 조급해서 나는 당장 여기에 사탕이 달아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했는데 안 주신 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네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길게 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이 사실은 우리가 확실히 간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잠깐 뭐가 되고 안 되고에 너무 좋네 싫으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또는 간증할 일이 있으면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될 때도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나의 발자취에 찍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4면에는 광야에 대한 그 내용, 그 광야를 살다라고 하는 책의 머릿말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해서 실었습니다. 늘 처음 같은 광야. 광야는 늘 변화무쌍하다. 예측 불가능하다. 같은 광야를 지나지만 어제의 광야가 아니다. 늘 지났던 익숙한 광야지만 언제나 처음 지나는 광야처럼 느껴진다. 생소하다. 한 번도 지나본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해서 광야 전문가가 되었다. 광야를 손바닥 뻗어도 뻔히 다 알게 되었다. 출애굽할 때 모세는 바로 그 광야를 지났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광야보다 이제 백성 때려 죽이고 도망갔을 때 첫 번째 광야보다 수월하게 지난 것은 아니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에게 죽기를 간구했겠는가. 어떤 광야를 지나든 광야는 다 어렵다. 쉬운 광야 같은 것은 없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광야를 지나 이제는 익숙해질 만도 한데 그런데도 언제나 처음 지나는 것처럼 어렵고 두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이 인생의 광야다. 새로운 광야를 맞닥뜨릴 때마다 두려움이 앞선다. 이깟 광야 정도야 하고 여길 만도 한데 광야가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광야 앞에 서기만 하면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광야가 끝나면 저 광야를 만나고 저 광야가 끝나면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직도 광야가 끝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된다. 광야 끝 행복 시작을 기대했는데 지금도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다. 광야는 군대처럼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광야가 끝나면 또 다른 광야가 시작된다. 그 광야가 끝나면 또 다른 광야에 들어가게 된다. 광야가 끝났다고 가나안이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광야는 훈련장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광야는 나만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다 광야를 살아내고 있다. 성경에 이르는 믿음의 인물들은 모두 광야를 살아낸 사람들이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광야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두 사람이 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울 왕과 하나님을 버린 솔로몬 왕.
이들은 자이든 타이든 다 하나님에 의해 광야로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다. 이들이 광야에 들어가게 된 데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과 뜻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광야에서 나온 다음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이들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그 광야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들은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들은 모두 광야에서 나온 다음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에게 광야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있어 광야는 결코 고통과 형벌의 장소가 아니었다. 이들에게 있어 광야 세월은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었다. 이들은 모두 광야가 만든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광야에 들어가게 된 사연은 저마다 다르다. 통과한 광야도 다르고 통과한 방법도 다르고 광야가 끝난 뒤의 이야기도 다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광야를 만나게 된다. 우리가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든 그 광야는 나 혼자만 지나가는 광야가 아니다.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지났던 광야다. 우리도 그들처럼 광야를 잘 살아내야 한다. 믿음으로 잘 견뎌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텨내야 한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빚어져야 한다. 나를 이 광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광야에 어디쯤 있을까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걸 단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여정도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나안 백성의 삶을 살도록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코 자기를 의지하거나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돈이나 권력이나 자식이나 다른 어떤 세상적인 명예나 자존심이나 이런 어떤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 살아있는 간증, 감격과 기쁨과 천성을 기쁘게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세상살이 참 우리의 인생이 참 때로는 길기도 하고 생각대로 되지 않은 많은 가슴앓이들을 또 헤쳐가야 합니다. 하나님, 수월하게 지내오셨던 분은 또 그대로, 나 힘겹게 지내고 있는 분들은 또 그대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더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너무 힘겨운 이들을 일으켜 주셔서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붙들어 주십시오.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채우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